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한계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한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헛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허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나 넘어질 때와 추울 때, 패할 때와 끊어질 때, 불행과 실패가 인과응보식으로 오지 않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불행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미래를 대비하여 살되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 또한 부부와의 관계,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영적인 보호막과 울타리와 같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헛된 것을 또다시 보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 살면서 끝없이 재물만 모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8절과 같이 자신을 향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행한 노고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악한 일이다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다시 번역하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돈만 벌고 고생은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건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자성의 한탄입니다. 그러므로 신경 쓸 것 없어서 요즘 세상에서는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자녀도 안 낳으면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므로 홀로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가운데 현대인들은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을 독차지할 수는 있지만은 그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관계성만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힘들 때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택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며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의 행복, 부부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성,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매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배우면서 관계성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이런 외롭지 않은 관계성, 이것이 이 세상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행복의 요인임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혼자보다 둘 또는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것이 좋을까? 10절은 말씀하는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짐이라는 것은 꼭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불행이나 실패를 말합니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욥과 엘리바스가 대화를 나눈 장면에서 알게 됩니다.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과응보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욥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다 그분의 주권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꼭 인과응보식으로 이런 특별한 패턴에 따라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은 흘러가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하여 악했기 때문에 인과응보식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성, 그럴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연합은 모포처럼 따뜻하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쟁사회 안에서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다른 관계성을 다 끊어버리고 나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을 내팽겨치고 나 혼자 경쟁에서 이기고 재물 모으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전도자는 그것이 바로 우매자가 하는 일이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마음껏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고 다 해보니까 남는 것은 사람이더라. 관계성이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이러한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하며 받아들이기는커녕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현대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기 싫어서 계속 혼자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성이 되죠.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런 다음에 전도자는 이제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난하고 천하게 태어난 자, 심지어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왕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자는 이전의 왕이 아무리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권력은 머지않아 다른 왕에게로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이전의 왕의 치세를 기뻐하기는커녕 조만간 잊어버리게 됨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헛된 인생임을 생각하면서 왕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도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사람들의 그 엄청난 호응과 반응도 인기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상한 인간의 왕들 또한 지도자들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참된 왕이시다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인간왕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마치 정치가 종교화되는 것처럼 특정 정치가나 지도자를 우상화하여 저 사람에게 모든 소망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영웅과 같은 그 정치 지도자도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이 지도자가 우리를 모든 걸 좋은 걸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해주는 말은 이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 우리의 통치자.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며 신실하고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말씀해주고 인간 지도자와 왕에 대해서는 기도로 돕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일을 해야지 의지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 안에 있는 교제, 관계성을 중요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무상함을 생각하며 인간 왕을 위해서는 기도해줘야 되지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된 그런 남편, 아버지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줘야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